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자리가 잡혀서 속히 이 코로나 시국이 종식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신선한 기운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잠언 17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걱정이 그칠 새가 없고 어리석은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쁨이 없다. 다시 한번 봅니다.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걱정이 그칠 새가 없고 어리석은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쁨이 없다. 자식이 미련해서 걱정이 많은 부모, 자식이 어리석어서 기쁨을 모르는 부모, 참 우울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읽어봅니다. 총명한 자식을 둔 부모는 걱정을 모르고 슬기로운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쁨이 넘친다. 다시 한번 봅니다. 총명한 자식을 둔 부모는 걱정을 모르고 슬기로운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쁨이 넘친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런 행복한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부모의 요건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행복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첫째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식을 둔 부모치고 걱정 없는 사람 없지요. 이 아이가 또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뭘 해먹고 살면 좋을까? 과연 안정적인 생계 수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사고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살다가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을까? 등등 자나 깨나 자식 걱정입니다. 그런데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걱정한다고 그 걱정거리가 사라집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거리가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걱정을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자식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쓸데없는 일이에요. 걱정이다, 염려스럽다,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일이 많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자식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걸 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육친, 부모 아닙니까? 그런 부모가 자식을 안 믿어준다면 그런 자식이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믿어주겠습니까? 사람 구실 어디 가서 똑바로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고 삽니다. 존중받고 삽니다. 그렇다고 천하태평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무엇을 하든지 방치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지요. 관심은 가지되 무한 신뢰를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식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두신 보물입니다.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자식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그리고 그게 맞다는 것도 알겠는데, 자식 키우다가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별일을 다 겪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떡합니까? 당황하죠. 부모가 당황하면, 부모뿐만 아니라 사람이 당황하면 머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행동도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를 어떻게 하지? 어쩌면 좋아? 그러면서 고민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사고를 쳤든지 아니면 사고를 당했든지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황하면 안 됩니다. 침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지? 어쩌면 좋아? 그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자식이 무슨 일을 겪고 집에 들어왔든지 반드시 분명히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지? 하면서 허둥댈 것이 아니라 우선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돼. 당장에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얼마나 어떤 일을 당했다면 얼마나 시간이 소중합니까? 일각이 소중한 상황인데 걱정하는데 시간을 허비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걱정은 일단은 뒤로 미뤄두고 우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방법을 찾는데 시간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대책이 떠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그렇게 자란 여러분의 아이는 반드시 세상에 기쁨을 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복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전폭적으로 자식을 응원해야 됩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하나 둔 엄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이 담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집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던 터라 좀 의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폭력은 안 된다 싶어서 이놈이 갑자기 뭔가 화가 나서 폭력을 행사했나 보다. 그렇지만 폭력은 안 되지. 그런 생각으로 아이를 불러놓고 물어봤습니다. 예, 너 정말 친구 때렸니? 아이는 끄덕끄덕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놈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사죄도 했습니다. 아이가 이쯤 말하는 것을 보니까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구나 싶어서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그렇지만 어찌됐든 폭력은 안 돼. 그건 잘못이야. 네가 그걸 알았다니까 됐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앞에서 펑펑 울어댑니다. 서럽게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기만 해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데 엄마까지 그러면 어떡해. 엄마는 내 편이 되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놈이 먼저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가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엄마는 느꼈습니다. 명색이 내가 엄마인데 자기는 지금 아이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속상한지, 왜 때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건 하나도 묻지 않았던 겁니다. 더구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이미 실컷 야단 맞고 왔는데 괜찮으냐고 그것도 물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친구 때리는 거 잘했다고 엄마가 옆에서 부추겨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죠?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엄마는 아이한테 도덕 선생이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도덕 선생은요, 엄마가 아니어도 세상에 차고도 넘칩니다. 눈만 뜨면 보는 게 규범이고 도덕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밖에서 속이 잔뜩 상해서 돌아왔는데 집에서 엄마까지 도덕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아이는 질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사람은요 되게 제 잘못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기대하는 엄마는 어떤 엄마인가 하면 신사임당과 같은 그런 엄마가 아닙니다. 차라리 뺑덕 어멈이라도 좋아요. 팥쥐 엄마라도 괜찮습니다. 자기 편을 들어주는 엄마, 내 편 들어주는 엄마가 필요한 겁니다. 앞뒤 사정은 나중에 가리더라도 일단은 어느 놈이 우리 아들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어 하면서 같이 펄펄 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엄마는 또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야. 엄마는 내 편이야. 아빠는 내 편이야. 이런 생각이 들도록 확고하게 들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설령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언제든지 집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밖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부담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내 편이니까, 아빠가 내 편이니까. 아이가 집에 와서 입 닫고 있는 것이 문제지. 무슨 일이든지 말을 하면 그거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입 닫고 있으면 그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예에서처럼 누군가를 때리고 왔을 때도 그렇지만 어디 가서 맞고 들어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 아이 편만 들어주면 아이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겠는가. 그런 식으로 오냐 하면서 키우면 밖에서 잘 적응을 하고 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이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셋째는 뭐냐 하면 엄격히 자신을 절제해야 행복한 부모가 됩니다. 엄격히 내 자신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셜록 홈즈 잘 아시죠? 코난 도일이 쓴 유명한 탐정소설 주인공 아닙니까? 셜록 홈즈가 수사의 명수인데 사건 수사를 하다가 친구 왓슨 박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 이야기인데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개는 말이야, 가정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야. 개는 가정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야. 우울한 가정에서 활기찬 개를 본 적이 있나? 아니면 거꾸로 행복한 가정에서 슬퍼하는 개를 본 적은 있는가? 주인이 짖어대면 개도 짖어대고, 주인이 위험한 거면, 위험한 자면 개도 위험한 법이지. 주인의 기분이 변하면 개의 기분도 변한다는 말일세.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 개만 그렇겠습니까? 흔히 그런 얘기하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판박입니다. 데칼코마니예요. 부모가 활기차면 자식도 활기찹니다. 부모가 우울하면 자식도 우울합니다. 부모가 예의 바르면 시키지 않아도 자식은 예의 바릅니다. 부모가 개차반이면 당연히 자식도 개차반이 됩니다. 자식을 말로 안 가르쳐도 돼요. 부모의 삶 자체가 자식에게는 그대로 고스란히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행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부모의 언어 습관만 보면 그 집 자식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 사람에게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보나 마나, 보나 안 보나 시한 폭탄입니다. 좀 심한 표현 하나 할까요? 욕설을 자주 하는 사람, 또는 틈만 나면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은 똥을 줄줄 흘리면서 걸어다니는 사람과 같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봅니다.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은 똥을 줄줄 흘리면서 걸어다니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에 냄새가 없어서 그렇지. 만일 말에서 냄새가 난다면 그런 사람 얼마나 악취를 풍기고 다니겠습니까? 그 냄새가 자식한테 안 뵐 것 같아요? 당연히 뵙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지난 주일 주보에 실렸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아버지가 하도 험한 소리를 자주 해대니까 보다 못한 딸내미가 이렇게 아빠한테 말해 주었습니다. 아빠, 자꾸 그런 소리 하시면 그 화살이 자식한테 간대요. 아빠가 망하는 게 아니라 나랑 오빠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요. 벼락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뜨끔하더랍니다. 고대 그리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절제가 자식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다. 자식에게 가장 큰 가르침은 아버지의 절제이다. 그런 말인데, 잔소리로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백해 무익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말씨와 행동을 바르게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교훈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자식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가지십시오. 이 아이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둘째, 전적으로 자식 편이 되어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식을 응원하십시오.
그리고 셋째는 이제 잔소리는 그만 접어두고 말과 행동으로 직접 본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부모로서 반드시 크나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으로 제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